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텃밭에 좀 가보았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텃밭에 가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텃밭에 한 8월 달쯤에 심어 놓은 무하고 배추가 자라나는데요. 야, 참 잘 자랐습니다. 물론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제 벌레가 먹은 나머지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떡잎도 졌는데 그렇게 좀 되어 있고 또 무 같은 경우에는 잘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그 제법 자태가 나는데 이 그 뽑아서 김장을 할 정도로 아주 미끈하고 예쁜 그런 무가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신권사님 밭과 고랑에도 무하고 배추를 심었고 또 교회 쪽에 고랑에도 무하고 배추를 심었는데 교회 쪽 밭에서는 배추가 잘 됐어요. 크고 아주 좀 이제 포기가 아주 좀 튼실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반대로 무는 잘 못 심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듬성듬성 났고 그리고 좀 어중띠가 냈어요. 근데 반대로 신권사님 그 밭에는 그 배추는 조금 못생겼어요. 그리고 빈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기도 이렇게 교회 것보다는 좀 얇고 약해 보여요. 그런데 무는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탐스럽게 탐날 정도로 아주 김장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반씩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도 쓰고 우리 권사님도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만은 그거는 나머지 최종 결정은 신권사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좀 배추를 제가 안 심어서 잘 모르겠고 아내와 그 다음에 권사님, 신권사님, 이권사님 심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무는 제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김유한 목사님도 같이 심었는데 농사를 접었어야죠 저희들이. 그래서 신권사님은 이렇게 요령껏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 씨앗을 똑같은 씨앗을 뿌리게 되었는데 신권사님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 비닐을 깔고 구멍 이렇게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을 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3알 정도 넣으시더라고요. 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름 흙을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무를 심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남자들이니까 성질이 급하니까요. 그냥 쿡 찔러가지고 깊게 파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10알씩 넣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무 씨앗이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어느 하나는 죽고 어느 하나는 말라 비틀어 죽고 아예 우리 뭐 싹을 틔우지 말자 해가지고 안 틔운 곳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보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참 씨를 뿌리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늘 비유를 일컬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그런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어떤 비유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여러 가지 교훈,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의 은혜를 한 가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뿌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때 퇴근하는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이제 건빵도 나누어주고 전도지도 나누어주는 전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요새 전도지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건빵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희한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뿌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뿌리십시다. 뿌립시다.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면 이따 놀라운 비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뿌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 한 번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나,
아이고 참 유별나게 교회 다닌다. 또 다른 사람이 밥 먹으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저렇게 유별나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어떤 마음이 주눅들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밥 먹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전도 받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뿌리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나름대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충분하게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두 가지 이제 교훈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농부는 텅 빈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싹이 돋아나죠. 그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농법이 개발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해서 잘 가꿉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됐던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 소쟁기질을 해가지고 고랑을 잘 파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농부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어디에 뿌립니까?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농사짓기 참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스스로 자라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한 게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깨어나는 거예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농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씨앗이 싹이 틔워지는지 자라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농부는 그냥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그것만 반복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이렇게 자라가고 그 다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말씀 뒤에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농부가 낯을 되어서 추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싹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이 여러분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봄에요, 서울 종로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종로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사과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종로는요, 그냥 다 아스팔트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 있고, 그리고 뭐 대부분 사람이 많은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아스팔트와 아스팔트 사이에, 그리고 보도블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약간의 흙이 있는데, 아니 그 흙 속에서 뭐가 자라나면요, 꽃이 자라나요. 야생화가. 얼마나 그 생명력이 강하고 또 아름다운지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도 한번 올려서 그 사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한 씨앗의 성장과
그리고 싹이 틈과 꽃을 피우는 것,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력은 이처럼 놀랍고 소중하고 그리고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뿌린다, 여기서 씨 뿌리는 그 뿌림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진 우리 아스팔트와 같은 그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 가운데 자그만한 그러한 양분만 있어도 그 속에서 자라나고 싹이 틔워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생명을 취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어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라나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예배죠, 그죠? 공예배라 하면 공적인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시간, 어느 시간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일 예배가 있죠. 그리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은혜 철회 예배가 있고, 또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년부터는 개인 경건 훈련을 이제 여러분 시켜드릴 텐데, 큐티라고 그래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활동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들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섭취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싹을 틔워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도 암송하라고 시켰어요. 야, 이 나이에 무슨 성경 암송, 내가 주일학생도 아닌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숙제를 내주니까 다 하시라고요. 응? 역대상 29장 11절, 그 다음에 시편 36편 5, 6절 말씀 다 외워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화장실 가서도 그 말씀 한번 외워야 되고, 샤워하면서도 외우셔야 되고, 밥 먹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열심히 일하다가도 한번 또 외우셔야 되고, 자꾸 생각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는 야, 이거 오늘 우리 가게에 손님 몇 명이나 올까, 이제 근심부터 시작이 되죠. 아침에 또 이런저런 걱정 많이 됩니다. 오늘 내가 세금 또 내야 될 돈이 얼마이고, 또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들 거고, 그 다음에 또 어제 그 왔던 그 진상 고객 오늘 안 왔으면 좋겠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내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밀려나가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어떤 우리들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이 최고입니다. 말씀 암송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워도 1년이면 55구절이에요.
그러면 2년 되면 109절이 훨씬 넘어가죠. 그것이 10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9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10년 뒤에 성경을 1009절 암송한다. 야, 이것은 정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고 갈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질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대요. 근데 치매에 걸리셨는데, 아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정신 헷갈리니까, 이 치매라는 것도 일단 질병이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지옥 가고 싶어. 막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아주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은 그 어머니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길 거예요. 그죠? 어머니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 목사님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이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어머니가 평상시 때부터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구원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어떤 탄식이자 질병에 대한 아픔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이 한 번 있던 구원이 사라지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암송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시면 예전에 암송하셨던 말씀 다시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참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말씀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 내 정신과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른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싹을 틔워내면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지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며, 마치 소가 풀을 뜯어서 첫 번째 위에서 자꾸 갈아서 이렇게 먹다가 이제는 편안히 앉아서 다시 제1 위에서 끄집어내 다시 되새김질 해가지고 제2 위로 넘기고, 제2에서 끄집어내 다시 또 이렇게 되새김질 해가지고 다시 제3 위로 넘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말씀 암송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 초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없고, 그분은 이제 숨을 거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돼서 나가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경험하고 그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내가 평가하기에는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싹이 틔워지고 자라나고 나중에는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의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게 하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일컬어서 제가 아까 크게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비유를 일컬어서 성경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그림 언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림 언어. 그림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것이 말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림처럼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사람이라는 그 명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씨,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열매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낫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림과도 같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파종과 결실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에요. 뭐 이게 여기서 뭐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평이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한 가지 있어요. 농부의 역할 한번 보세요. 농부의 역할. 자, 아까 우리가 읽고 또 한번 잠깐 읽다 말았는데 27절, 28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농부의 역할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농부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는 아까 이제 이행정 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꾸는 거 우리 참 잘합니다. 이건 좀 아이 농사 짓는 것도요. 저 같은 초보 농부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고급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갈아야 되는 거죠. 로타를 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치고서 거기다가 비닐을 깔고 또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씨앗도 심고 또 저처럼 깊이 심으면 안 되잖아. 무는 살짝 심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약간 덮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야 잘 자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참 잘 가꿔야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는요 완전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씨를 뿌린 이후에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는 일이 그가 했던 일이고 깨는 일이 그가 했던 일이고 또 자는 일이 또 그가 했던 일이고, 밤낮 자고 깼다는 것은 매일매일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뒤에 말씀이에요. 싹이 나서 자라되. 농부는 밤낮 자고 먹고 자고 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됐냐면은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되었고 나중에는 열매도 맺는다. 알곡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가 아니라 씨앗을 스스로 자란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농부의 무지, 농부의 무관심, 농부의 무심, 농부의 무능, 농부의 나타는 씨앗이 자라는 것과 굉장히 역동적인 대조를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28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요, 땅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스스로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itself,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피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혀졌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알아서 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복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래에 들어서, 아니 현대에 들어서, 아니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충돌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행위예요. 그래도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으면 농약도 줘야 되고 비료도 쳐야 되고 뭘 해야 돼야 우리가 결실을 많이 맺는 것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사람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자는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의 석좌학 교수이고, 그리고 그가 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몰트만의 이 희망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먼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는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앞장서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몰트만의 희망신학이라는 데는 인본주의가 깔려져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창하시는 부여야 합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행동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라는 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액션입니까? 몰트만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그동안의 신학, 중세 신학이나 근대 신학은요, 다 사람이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 중심의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몰트만이 생각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론 중심의 신학에서, 수동적인 신학에서 이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몰트만의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고통의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고통을 뒤집어 엎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동 현장이 악해지면, 노동 현장이 부정의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을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썩었으면 정치권에 가서,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희망의 신앙을 주창하는데, 이것이 더 발전되고 발전되면요, 나중에는 폭력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목사들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나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투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 몰트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성 해방, 여성 신학, 그 다음에 해방 신학, 혁명 신학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중 신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 누구라고 우리가 교훈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몰트만은 누가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주체가 바뀝니다. 큰 전제가 달라지는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몰트만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몰트만의 이 희망의 신앙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도 좋다, 혁명도 좋다, 유혈혁명도 좋다,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목적만 좋으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완성해 가실 때에는 목적도 중요해야 되지만 동기와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가려고 교통신호 위반해서 가는 것, 여러분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것, 그리고 투기와 투자를 하는 것, 옳습니까?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동기와 그리고 과정이 다 무시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깨달으십시다. 목적이 중요하면 반드시 동기도 중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는 그 목적이 중요하면 그 과정도 반드시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25년이 지나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 동원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후사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후사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또한 후사로 세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도 거절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동원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은 반드시 그 후폭풍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은 지금은 교회를 탄압하는 이슬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과정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고 그 열매도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